저희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까? 네. 뭐 다니엘 다 하고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요걸 해야 이제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재에 있어요. 교재를 빨리 펼치세요. 여기 교재에 뭐에 나오는가 하면 성소가 어디 나옵니까? 성소 몇 페이지인가요? 성소 그림. 성소 그림이 어디 있는데? 성소 그림.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성소 그림은 받고 절기만 나왔네. 예, 76페이지. 원래는 성소가 되어 있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게 빠졌습니다. 거기 76페이지에 보면 그 성소 그림이 거기 나와 있죠. 절기가 나와 있죠. 제 책에는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뭐라고 그랬죠?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뜰이고, 뜰을 딱 가운데 자르면 뜰, 장방형의 뜰이 있고, 여기에 성소를 졌고, 성소를 두 칸을 내서 여기 정방형의 여기 성소, 지성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 뜰 가운데 뭐 있었죠? 번제단 있었고 여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은 예수님의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신 지상생애입니다. 뜰. 그래서 이걸 가운데를 쫙 나누면 맨 가운데 모여오는가 하면 번제단을 지나가게 도안을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상생의 중심은 피 흘린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칸은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셨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사장이 1년 내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성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죠? 대속죄. 10월 10일 대속죄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서 흘린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어디에 들어가셨죠?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세상 끝 마지막엔 어디 들어가시죠? 조사심판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 들어갔다 나오시면 뭐죠? 재림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고 중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성소에는 뜰 얘기가 일체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뜰 얘기는 하나도 없지. 왜요? 뜰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소에는 뜰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 얘기에는 뭐야 나와요? 뜰 얘기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를 써있기 때문에 뜰 얘기를 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어서 오셨죠? 동편에서. 에덴의 동편 아시죠? 오셔서 여기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서기 31년 부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기원전 4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대고 그대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계속 봉사하시다가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때가 언제죠? 바로 1844년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뭐죠? 대속죄일이 이를 때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를 여기서 양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잖아요. 양한테 넘기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여기 가서 여기다 뿌려요.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가 양한테 넘어갔다가 이게 일로 가서 성소에 옮겨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성소가 더러워져요. 죄가 거기다 쌓이는 겁니다. 나한테서는 죄가 떠났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어딜 가요? 성소에가 쌓입니다. 성소가 의식적으로 더럽혀져요. 이러한 1년 내내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여기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그 마지막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7월 10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옛날에는 1년 내내 피를 이 휘장 앞에다 뿌렸지만 이번에는 이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위에다 뿌립니다. 7번.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7번 종결이에요. 십계명 후에 마지막 인간의 죄를 청산하는 피를 뿌려서 십계명과 인간 사이의 죄를 완전히 해결, 당신의 의를 완전히 죄인을 위하여 베푸신 보증으로 책임을 끝내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밖에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에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죄를 다 어디다 갖다 고해요? 아사셀에게 갖다가 다 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이 죽지 않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염소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 피를 다 뿌렸어요. 사단은 살려놨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는 그냥 제비 뽑은 거 살려놨다가 이 죄를 전부 갖다가 여기다 고해요. 머리에다가. 아사셀, 내가 아사셀은 사단이라고 하는 반역자의 뜻입니다. 그 뜻을 거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을 죄짓게 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라. 그리고는 이 염소를 끌어다가 무인지게 갖다 버리면 이 염소가 헤매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하늘 성소봉사를 하시고 마지막 조사 심판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 12절에 나오죠. 아버지 앞에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 뭡니까? 나오시면 복수의 없습니다. 재림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재림하심과 동시에 사단은 천년 동안 황무지가 된 세상에 어떻게 돼요? 혼차가차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아사셀의 운명이에요. 그 후에 집행합니다. 천년 후에. 그래서 아주 이 구속에 이걸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그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 주어졌는가 하면 6월 7 뭐 주어졌죠? 절기가 주어졌어요. 자,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고 또 뭐 나오죠? 7 일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는데 동시에 뭐 나오는가 하면 7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근데 절기는 첫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 둘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셋째 절기가 뭡니까? 요제절. 넷째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절기가 대속죄절. 그 다음에 절기가 장막절. 근데 이 절기가 뭔가 하면 요건 전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요 날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3월 6일. 요거는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돼서 22일까지. 무교절도 21일까지.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는 구원의 계획의 평면도고, 우리 저 집을 지을 때, 계약 맺을 때, 첫째 뭐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 설계도만 주고 맺는 것이 아니라 뭘 맺어요?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맺히는 공사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 7절기는 공사 일정이고, 이건 뭐예요?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6월절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딱 계산해보니까 언제 나와요? 1월 14일 6월절 양 잡는 시간 몇 시예요? 오후 3시. 3시에 딱 요 시간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안식일,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날에 제7일 안식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누르고 없는 빵을 먹었는데 바로 거룩한 떡.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 후 이튿날 새벽에 안식 후 이튿날 처음 익은 보리단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막 흔듭니다.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안식 후 이튿날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안식 후 이튿날 무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흔들면서 이날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벌써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7절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를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부터 다른 열매들도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 하나 보시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모든 구약의 절기에 관한 일들이 전부 예수님의 생애에서 낱낱이 이루어지신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계시 15장 보면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뭐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 왜냐하면 이날 보리가 처음 익은 때 첫 열매를 바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상징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증거로 너에게 뭘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시온산 기슭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꼭 얼마 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부활하신 지 얼마 만에? 50일 만에. 정확하게 뭘 흔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꽃이 막 거적거적하고 지진이 나더니 뭐 임했습니까? 성령이 말씀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계시록 4장에 5장에 있는 대로 어디에 취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취임식을 한 겁니다. 취임식 할 때 뭘 붓나요? 기름을 붓죠. 성령의 기름. 그 기름이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그게 바로 오순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50일 만에 어디 도착했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때 시내산에 뭐 나타났죠?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땅이 막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성소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는 오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내산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번쩍이고 연기가 일어나고 뭐 지진이 났던 시내산 광경대로 이 땅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이게 계획한 대로 그대로 딱 이루어진 겁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참 희한하죠. 아멘.
이 공사 일정이 예수님이 여기 돌아가신 요 날짜에 돌아가시고 여기 딱 들어가셨을 때 오순절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여름이 와요. 비가 오지 않는. 바로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는 긴 중세기가 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러다가 가을이 되는데 몇 월 달이죠 이게? 7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와 같이 쓰는 밀력이 있고, 하나는 종교 행사만을 위해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건 출애굽할 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력은 전부 종교 행사로 쓰는 성력입니다. 이 달력에는 행사가 7월 달밖에 없습니다. 7월에서 다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끝나세요? 교회, 일곱 나팔, 일곱 절기도 몇 월 달에 끝나는가 하면 7월에 다 끝내요. 8월 달이 없어요. 8월 달에 아무 행사가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하십니다. 달력까지도 만들어서 7월에 끝나요. 7월이 딱 시작되면은 나팔을 봅니다. 이제 이게 일곱 나팔 공부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 안 합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여름 후에 뭐 온다는 걸 알려요? 대속죄일이 온다는 걸 예고합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2월 14일이고 연대가 얼마라는 건 언제 가르쳐줬죠? 어디서? 다니엘? 몇 년에 돌아가신다는 말이 레위기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 나왔어요?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그걸 계산해보니까 거기 몇 년이 나왔죠? 31년이 나왔잖아요. 70주일 아시죠? 이걸 알았는데 대속죄일은 언제 오느냐? 이것도 다니엘 어디에 있어요?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모여온다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대속죄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봤더니 이게 언제예요? 1844년에 딱 들어지고. 그러면 이해가 되기 전에 이 날이 온다는 무슨 이게 알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뭐 일어난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한 재림운동이 터질 겁니다. 꼭 10년 전에. 그래서 대속죄일이 온다는 걸 알리고, 그 결과로 이 세천세균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이때를 위해서 역사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걸 전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남은 무리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멘.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다니엘 8장 14절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이르는 걸 알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 대속죄일에는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이날 끝내요. 다시는 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날 다 끝내고 제사장이 마지막 향을 태우고 나오면 종교 행사가 싹 끝납니다. 성소공사가 끝납니다. 그 해 공사는. 그리고는 요날 저녁에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져요. 50년째가 되는 그 해 희년의 나팔이 또 불면 전국에서 나팔을 붑니다. 요때는 성소에서 부는데 요 7월 10일 해가 지면 여기 레위기서에 나오지요. 25장에 대속죄일이 끝나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희년의 나팔이 불면 희년에 뭐 한다고요? 종되었던 사람들, 땅 팔고 남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희년에 넉한다고 그랬죠? 다 돌아와요. 종에서 완전히 풀리고 땅이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면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종이면 가족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울며 불며 다 모여듭니다. 어디로?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모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7월 15일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장막절 지키러 갑니다. 종에서 풀려난 사람들, 남의 어슴살이 하는 사람들, 흩어졌던 가족들이 울며 울며 소리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한가? 초막을 짓고 무슨 기념이라고 했는가 하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물로 마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했어. 만나를 먹였어.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왔은즉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요제절 때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 때 밀을 추수합니다. 밀하고 보리하고 달라요. 가을에 이 장막절 때 요때 뭘 추수하는가 하면 가을 햇과식이 이제 나요. 이때 에스록이라고 처음 그 햇과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물잔치를 해요. 물을 기도원신에다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물잔치를 하고 다음에 성소의 기둥에다가 불을 비춰서 환히 비칩니다. 왜냐하면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물로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사과실을 먹게 해서 광야에서 과실 못 먹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마침내 대속죄일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에 가나요? 장막절은 이 땅에서 지키지 않고 어디가 지켜요? 하늘 예루살렘에 가요. 자, 히브리 12장 어디 가나 보세요. 22절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딜 가요? 하늘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지막 이룬 곳은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가서 뭘 지키러 가는 거예요? 장막절. 드디어 6월절에 시작한 출애굽이 마치고 장막절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노래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지요?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때 비로소 출애굽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모든 것은 어디서 끝나야 되죠? 계시록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부 레위기 23장과 5장에 있는 거예요. 7절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절기인가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든 얘기가 출애굽기 어디 나와요? 19장에 나오는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얘기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6월절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6월절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날이 어느 날이죠? 요제절이에요. 요한이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안식일, 요제절, 부활 얘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요?
오순절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바로 오순절 얘기가 뭐지요? 4장 5장에 뭘 떼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후속 사업을 이제부터 시작하기 시작. 인을 떼시면서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이 구속을 마치기 위하여 4장부터 뭘 시작되는가 하면 오순절 얘기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책을 받아가지고 뭐해요?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사장의 일, 보증인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요? 나팔절. 자, 나팔절이 어디 나옵니까? 그 8장 보세요. 8장. 그 7인이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뭘 불기 시작합니까? 7인이 지난 다음에는 뭘 불어요? 뭘 불어요? 나팔을 부는 얘기가 됩니다.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팔 분 다음에 뭐 와야 되죠? 대속죄가 시작되죠. 11장, 계시록 11장. 11장 19절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몇째 천사예요? 7째 천사.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나팔절이 몇 월 달이죠? 7월 달인데 나팔은 7월만 부는 게 아니고 매달 월삭에 불어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러니까 7월 달에 부는 건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7월 때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15절에 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몇 월 달이죠? 7월 달 된 겁니다. 이 성령에서. 뭐 열려요? 19절 같이 읽으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7월달 나팔을 부니까 7번째 뭐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몇째 장면이 열립니까?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된 거죠? 대속죄가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왔을 때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오고 가셨는데 금초대는 어디에 있었죠? 성소거든요. 그동안에 요한이 계시를 보던 95년, 96년 이때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 때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지성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속죄가 시작돼요. 정확합니까? 아주? 아멘. 요한계시록이 성소, 봉사, 절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셨죠? 아주 착착. 그 다음에 그 성소로부터 무슨 기별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11장에 열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뭐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이 나타납니다. 즉 지성소의 기별을 가진 백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13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14장에서 뭐 나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그게 어디서 나온 기별이라고요? 자, 7월 10일이 되면 이게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조사, 심판. 그래서 14장 보세요. 14장 우리 어제 공부한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그 14만 4천의 기별입니다. 남은 백성의 기별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기를 경계하라. 심판하실 때가 어떻게 됐어요? 이르렀습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말로 크리시스라는 말, 이거는 심판의 과정이고 집행할 때는 크리마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마. 근데 여기 나오는 심판은 이겁니다. 집행이 아직 아니에요. 조사심판입니다. 딴 용어로 썼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더니 7째 천사, 바로 나팔절과 함께 곧
대속주일이 이르더니 대속주일의 기별이 선포되는 겁니다.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아멘. 정확하게 이르러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성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게 나와야 돼요? 끝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5장에 보세요. 14장에 전파된 다음에는 15장에서는 끝이 납니다. 15장 뒤에 보세요. 5절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예요. 거기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색도로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대속죄일이 맞춰질 때 마지막 향이 사라지면 성전은 마지막 향으로 채워진 다음에 제사장이 철수하고 아무도 없어집니다. 드디어 뭐이 끝났어요? 대속죄일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지금까지 인간을 위하여 탄원하던 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그 향은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나타냈던 향이 사라져서 떠는데 이제는 다 철수해버려요. 지금 이 향이 버려지면서 숯불만 남습니다. 그 대적을 어디 갖다 붓기 시작해요? 16장부터는 어디다 붓습니까? 땅에 갖다 붓습니다. 땅에는 뭘 임하기 시작해요? 실재앙이 임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인간의 죄를 덮어줄 중보자는 없어졌습니다. 땅에는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 불은 어디서 남아온 겁니까? 불이 어디서 남아온 거예요 본래? 제단에서 태운 숯불을 갖다가 여기 향단에 있는 거기에 넣어가지고 향을 여기에 사뤘어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인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그동안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향을 사름으로 이 심판을 자기가 맡고 중보하셨습니다. 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쏟아졌던 공의의 심판이 그걸 어디 갖다 쏟아요? 땅에 갖다 부으면서 땅은 뭐로 화합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는 세상에 십자가에 임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대로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땅에다 쏟아버리면 그게 일곱 재앙입니다. 이제는 향은 사라졌어요. 중보는 끝났습니다. 바로 십재앙이 여섯 일곱째 재앙 사이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땅이 마지막 재난으로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자신과 함께 승천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무슨 나팔이 불어요? 전서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이게 무슨 나팔인가요? 대속주일이 끝나면 무슨 나팔 불어요? 희년의 나팔이 불거든요. 그게 희년 나팔입니다. 딱 대속주일 끝나야 불어요. 대속주일이 끝나 죄의 값이 갚아져야 죄인이 해방되잖아요. 순서가 맞습니까? 아멘. 그 나팔이 희년의 나팔이에요. 울며 불며 죽음으로 헤어졌던 먹고 살기 위하여 헤어졌던 이민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으로 장막절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이제 장막절 도착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면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언제 꺾어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에 종려가지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상징이에요. 그래서
7장 또 어디를 보는가 하면 그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함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장막을 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물잔치를 해주십니다. 그때 처음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게 무슨 과실이에요? 생명 과실을 그때 처음 먹게 됩니다. 어디서 끝나는 거지요? 장막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막절 얘기가 또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게. 장막절, 장막을 치는 여기 보면은 21장 3절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료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장막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뭐 하시리니? 거하시리니. 구약에는 뭘로 거하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다시 하늘 성소에 계시던 분이 마침내 뭐예요? 죄가 끝날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치신대. 이제는 성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뭘 필요 없을까요? 성소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소시니까. 그래서 22장 끝에 보세요. 그 21장 자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온 다음에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드디어 죄가 끝나면서 모두 없어져요? 성소도 없어집니다. 왜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헤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죄로 헤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요.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 때문에 헤어졌던 우리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장막절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 뭘 닦아주시고? 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물잔치, 생명나무 과실잔치. 거기에는 태양이 있을 데 없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잔치. 20장에는 흐르기를 그쳤던 뭐에 다시 흘러요? 생명수가 다시 흐르고 맺히기를 그쳤던 생명나무가 다시 맺히는 새하늘과 때 창세기 1장 2장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는 끝나고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멘. 그림 같은 얘기입니까? 정말 한마디로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예.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6월절 이때 오셔 돌아가셨나요? 네. 무교절 안식일에 안식하셨나요? 아멘. 3일 만에 요제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나요? 예. 딱 시간까지 지켰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아멘. 나팔절에 나팔 부셨습니까? 아멘. 대속절이 시작됐습니까? 예.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이제 뭐만 남았어요? 나팔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승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디 갈까요? 하나님이 휴가를 보내세요. 종살이 고달팠다고 진짜 야영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야영회 하러 갑니다. 근데 야영회는 갔다 꼭 돌아와야 돼요. 1000년 동안 야영회 하고 장막절 지키고 돌아오면 세우르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청소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싹 만들어 놓으시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자는 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옛날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이 다시 계속될 겁니다. 아멘. 아주 확실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앞날입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놀라운 허락과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장막절만 남았습니다. 장막절은 이 땅의 절기가 아니고 어디에요? 하늘. 하늘의 절기고, 이 땅의 마지막 절기는 이 대속주일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숙한 대속주일에 우리의 죄악을 살피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장막절 참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함께 갈, 하늘 장막절에 갈 사람들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가서 할 일입니다. 오늘 집회가 내일 아침에 끝나면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제는 대속주일을 마지막 마치고 장막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시간을 마치면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로부터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거기에는 붉은 융단 카펫이 깔려지고 밴드들이 취조악을 하고 환영연이 베풀어졌습니다. 배 타자 이 모든 행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이 탄 겁니다.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카페트가 깔려지고 환영하는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악대가 연주를 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은퇴하여 돌아오는 나이 많은 선교사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자기 아내를 열병으로 잃고 자식을 다 잃은 후에 거기다 묻고 돌아오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마저 많아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외롭게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하여 주목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낀 이 나이 많은 선교사는 조그마한 여관집에 들어가지고 그날 자기 전에 침대 곁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웬일인지 이렇게 섭섭하고
쓸쓸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저 고생이 막심한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을 위해 제 젊음을 바쳤고 제 아내, 제 아이들까지 거기 묻고 왔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건만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도 않고 제가 한 일을 주목하지도 않으니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감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그는 누군가가 그의 굽어진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많은 친구여, 자네는 아직 집으로 온 게 아닐세. 자네가 정말 내 집으로 올 때 내가 자네를 이렇게 언급하겠다. 아직 집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아직 집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상도 없어서 지친 것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회장님 앞으로 오셔서 헌신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십시오.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중이다. 우리를 심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초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의 둔한 의복들은 혼인예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도할 것이다. 아멘.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김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아멘.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생애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9번 286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외롭고 고단한 나그네 길도 곧 끝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오니 원칙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으니 낙심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곧 주님의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씻겨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피곤은 새로운 활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미구의 하늘은 천군의 나팔 소리로 뒤덮이며 빛난 광선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비칠 것입니다.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르고 드디어 영원한 세계가 그 첫 햇살을 비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의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 다름이 없는,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미 하늘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느껴요. 아멘.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확실한 우리의 나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나라를 상실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 나라가 손에 잡힌 듯이 가까우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이 엄청난 영광에 예수님 때문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우리 정말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바랍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들고 또 나이 든 우리의 몸, 보잘것없는 우리 세상에서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께 마지막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며 서로 살아가며 하늘 장막자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시길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으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손에 손잡고를 함께 부르시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찬송 부르며 주님 말씀 기하려 오래 안에 살며 믿음 안에 가는 주리 돌고 싶나. 친구야 하늘 갑시다. 친구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주 앞에 모입시다. 주 앞에 모입시다. 형제자매 모두 하늘에 합시다. 주님의 곁에 손잡고 주님의 곁에 손잡고 주님의 곁에 손잡고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곁에 손잡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 아멘. 주님이여,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됨을 인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우리도 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우리가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감화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어지는 믿음의 귀한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우리 신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셔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큰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더 믿음 있는 산 교제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도하되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슬프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힘있게 주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에 우리 신목사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좀 아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실은 신목사님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아멘. 사실은 우리 신목사님이 오는 5월에 우리 영남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올 가을에 또 시간을 내셔서 아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목사님을 저는 지난번 미국의 그 우리 앤드루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참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었고 우리 신 목사님은 제하고의 입학 동기가 됩니다. 신학교. 그때도 보면은 범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마 예견이 참 맞는 일을 전국의 곳곳에서 그 일으키고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목사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다음에 더 큰 놀라운 말씀을 주시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